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몽골의 유목민들의 일상을 찍은 그런 다큐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다큐 방송이죠. 참 기억에 남고 또 충격적인 것은 이제 유목민들이 자기 양식을 위해서 양을 잡고 때로는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또 더 많은 양과 또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비축하고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그 중에 양을 잡는데 양을 이렇게 잡을 때 보니까 앞다리를 위로 가지런히 올리고 또 오른손에는 날카로운 칼을 들고 이 가슴을 잽니다. 째가지고 순식간에 심장을 끊습니다. 최대한 고통을 적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의 생명을 끊어서 그 고기와 또 털을 가지고 쓰는데 그때 그 한 주인이 하는 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미안하다 얘야. 우리가 널 죽이는 게 아니고 네가 죽어야 우리 가족을 살리는 거리라. 네가 죽어서 우리 가족을 살리는 거란다. 그 말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정확한 그 단어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런 뜻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널 죽이는 게 아니고 네가 죽어서 우리 가족을 살리는 거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저거 예수님의 어린 양 비유가 저기서 적용되는구나 하는 것을 반뜩 느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무교절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유월절에 양을 잡는 그 의식이 유월절 무교절의 첫날에 있다고 말해요. 유월절 다음부터 무교절이 진행되는데 그때 양 잡는 의식이 있었죠. 우리는 유월절 하면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서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을 내리는 저녁 밤에 하신 그 역사의 처음이죠. 그래서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이렇게 문설주와 또 인방, 그 문지방과 위에 있는 곳에 발라가지고 그곳에서는 어떤 죽음의 해가 들어오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의 역사가 그것을 지나갔다 해가지고 6월 넘어갔다는 뜻으로 쓰고 있죠. 넘으류, 넘을월 또는 과월절이다 말하기도 합니다. 지나쳐서 넘어갔다. 영어로는 패스 옆으로 패스하다가 오버했다 지나갔다라고 말해서 6월절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 핵심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저녁부터 밤부터는 그날부터는 계속해서 그 음식을 가지고 먹는 것이죠. 음식을 먹으면서 양념하지 않고 또 떡도 어떤 이스트나 발효시키지 아니한 그 빵 그대로 온몸에 모든 걸 준비하고 허리띠를 띠고 준비해서 나가는 그때의 모습을 재현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그 6월절이 시작되자마자 무교절이 바로 이어지는 것이죠. 일주일 동안
이런 의식을 하는 것이 유대인의 의식입니다.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정월 14일은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이게 근거에서 계속해서 예수님 당시까지는 그런 의식이 지켜져 내려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무교절의 첫날 유월절 양 잡는 날 바로 그날에 행하신 예수님의 유월절 지키는 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익숙하게 그들과 함께 먹기 위해서 이날은 어떻게 할까요? 하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이런저런 어찌 보면 신비스러운 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마련하게 하셨고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갖게 됩니다. 여러 가지 정말 신비스럽게 자리를 잡고 유월절 음식을 들곤 하지만 핵심은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있습니다. 유월절 양 잡는 날에 본인이 바로 그것의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양 한 마리가 죽어서 한 가족을 살리는 유월절의 의식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스스로 죽어서 모든 사람을 위한 대신 희생제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다락방 강하다라고 말해지는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본인의 죽음의 가치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53절에 보면 6장 53절에 보면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사실 양고기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의식을 취하죠. 거기에 무교병, 발효되지 아니한 빵과 또 포도주를 가지고 하시면서 이걸 빗대어서 말씀하십니다. 핵심은 본인의 살과 피가, 다시 말하면 양고기가 모든 것을 대신하는 생명의 희생제물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합니다. 양은 속절없이 자기가 죽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죽는 일반적인 양이었겠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알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본인이 가야 할 길을 알고 자발적인 순종을 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1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무교절 첫날과 유월절 양 잡는 날에 누군가 희생하고 죽는 것인데 오늘 21절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걸 좀 쉬운 성경 보면 인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이 길을 가셨습니다. 본인이 가는 길의 끝이 죽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알매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가셨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구약의 예언 성취가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월절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우리는 유월절을 더 이상 지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완성해서 우리에게 양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또 기념하는 떡과 포도주잔을 함께 하면서 그날을 지키는 것이죠. 이래서 완전하게 주님은 기록된 대로 그 길을 위하여 또박또박 담대하게 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자발적으로 가는 어린 양 예수에 비하여 그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비춰집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였을까요? 예수께서 나와 우리 중에 함께 밥 먹는 사람 중에 누군가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특별히 이 함께 손을 넣어 떡을 띄고 또 양념을 찍는 그 사람이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마다 저는 아니지요 하고 확인을 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그토록 말했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은 자신의 일에 대해서만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관해서 말씀하신다면 그리스도인이란 제자란 예수님의 죽음의 관계에서 함께 그 의미에 동참하고 깨닫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가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하지만 자기는
어떤 그 일에도 관여하지 않는 그런 사람인 것을 확인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따라간다 함은 예수의 죽음과 우리가 직접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그 길을 가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죠. 예수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함께 손을 놓고 함께 떼는 친밀함을 나누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팔 것이라는 암시를 하시고 기회를 줬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요한복음의 표현에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은 가야 할 길을 가지만 너희는 직접 내 일에 관여하고 함께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다른 식으로 이렇게 방조하고 또 죽음을 내모는 곳에 있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거나 욕먹거나 아픔이 있는 곳에 우리도 함께 동참한다는 단호한 각오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 길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치욕스럽고 때로는 우리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영생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그 일은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늘 그 의미를 새길 뿐더러 그대로 산다고 고백을 합니다. 유월절 양이신 예수를 믿고 그와 함께 살아간다는 고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으로써 그 안에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그 인생을 살았습니다. 매일 죽기 때문에 매일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한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고난주간 혹은 사순절에 지나가는 통과 의례가 아닙니다. 매일 삶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떡을 먹을 때마다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살고 그러므로 내가 죽음으로써 주님과 함께 더불어 죽고 내가 주님이 삶으로써 내가 함께 산다는 것을 깨닫고 나가는 영생에 잇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고난절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고난의 흔적을 되새기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기꺼이 따라가기를 다짐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언어인지, 말인지, 태도인지, 어떤 것인지 그곳에서 단호히 죽되 그런 영생이 있음을 깨닫고 기쁨과 소망을 안고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복된 삶이 오늘도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친히 그 길을 담대하게 가신 것을 봅니다. 오늘도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관여하여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그 은혜의 수중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된 삶을 이어가는 영생에 잇된 삶이 오늘도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